예전에 그 SBS TV 가운데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타이틀에 맞추어서 정말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서울거리에 사실 이렇게 술집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술집에 대해서 기획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 미성년자들이 그 술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8세 이하는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그 모든 술집들이 다 이 미성년자들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다 돈입니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고객으로 받아야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사한 결과 딱 한 군데가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이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좀 나이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꼭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그래서 미성년자면은 이제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막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는 그 점포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부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다 알려지니까 이 손님마다 오시면서 막 칭찬하지요, 격려하지요, 또 뭐 사람들을 갖다가 뭐 손님을 끌고 와가지고는 또 막 하여튼 막 손님이 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막 전화가 이제 빗발이 칩니다. 근데 격려의 전화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비난의 전화가 막 빗발치듯이 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로 내용이 뭐냐면, 그래, 너 잘났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까지 이야기하냐면, 너 점포에다가 확 불질러 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술을 팔고 술집을 경영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실 떳떳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양심의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경영을 했는데, 이렇게 곤욕을 당할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좀 이렇게 정직하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피해가 올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삶이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유럽의 이제 선교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에 와서 이제 전도를 딱 시작하는데, 그것을 딱 이 두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와가지고는요, 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그냥 전파하는 자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근데 며칠 동안을 막 스토커처럼, 스토커 아시죠? 예, 아니면 스티커처럼 막 붙어가지고는 막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때는 귀신이 더 잘합니다.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잘 믿는 분인데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시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영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지고는 이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점치러 왔냐고.
그래서 점이 안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볼 수가 없대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와, 이거 뭐 믿는 사람의 고백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사주팔자가 바뀐다는 거죠. 그 사주팔자라고 하면 이제 역학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막 아유 이게 뭐 힘들어지면 내 팔자야, 내 팔자 이거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역학을 하시는 분들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팔자도 변한다는 거죠. 몰라 타고나는 팔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데 두 가지 이유로 팔자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무시다가도 확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첫 번째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그 미래나 그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럴듯합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요, 정말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종로로 타는 여인 보세요. 고생하다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과 실라를 만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가 종되었던 몸이 바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정말 미친 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곤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그 점치는 그 여인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주인들이 이제 공유로 그 한 여인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데 그 당시에 그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은요, 점을 쳐서 그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또 윤락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요, 한국에 보게 되면은 이 거리의 여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가장 방해되고 잘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포주라고 하는 거예요, 포주.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되면은요, 자기 돈벌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에 이 점치는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정신이 돌아왔고 이제는 참된 삶을 회복했을 때에 제일 화를 낸 것은 이 여인을 소유했던 바로 주인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아주 더러운 그 이익에 손실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거는요, 참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참 사악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건 말건 미치게 살건 정신이 있게 살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단화해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다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사람을 생산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이 주인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화가 난 이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을 그 바울과 실라를 그 관원들에게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예상을 한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그냥 하루 만에 사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되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다고 하는, 우려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염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도시를 돌아다녀 보면은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예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그 더러운 이익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한 건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 풍기문란죄, 사회혼란죄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타인들은, 타민족은 결코 그들의 그 종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인 거 뭐냐면은, 이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이 그 관리들에게, 그 상관들에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 타민족이라고 하는 것, 타문화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막 심어줘가지고는 이 상관들도 막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더러운 이익에 손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한 제목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힌다, 뭐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더러운 그 유익에 손실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감춰버리고 말이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요,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피가 흘렀겠죠. 옥에 가둡니다. 오늘 보면 착고예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착고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데, 착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송판인데 거기에 조그만한 그 구멍을 2개를 뚫습니다. 이 발이 들어가고 이제 발목이 이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쩌면 그 주위에다가 아주 쇠 조각을 붙여놔요. 그러면 이 막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그 찔러서 그냥 피가 흐를 수밖에 없게 한 겁니다.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보면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참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메인 바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게 되면 이 진리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갇힐 수밖에 없었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죄라고는 그 여인을 살린 죄예요. 여인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남미 선교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미국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석자 교수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이제 다 내려놓고 남미로 선교를 가셨어요. 선교를 가셔서 그 참 가난하고 배고픈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수익들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좀 더 가난해지지 않고 이제는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는지, 그 밤에는요 다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군사정부에서 요원을 보낸 것이에요. 요원을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공산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공산운동을 한다, 그리고 잡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고력을 치겠죠. 그럼 그분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함께 산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는 그의 몸이 지금 붙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만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바울과 실라라고 하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 들리고 있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 침침한 감옥, 어두운 감옥,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은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기쁨이 있기에 찬송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 때문에 갇힌 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갇힌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이 없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밖에. 그러니 찬송 소리가 더 높아서 그 모든 그 간수들뿐만 아니라 제수들도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이 자유는 영원한 진리를 위해 살고 죽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누리는 한없는 평강,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이 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막 옥문이 퍽 하고 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창고가 탁 하고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 겁니까? 이 간수의 문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간수가 두려움에 떨게 생겼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다 도망가 버렸구나. 이 창고가 열린 것을 봅니다. 다 도망가 버렸구나.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칼로 자기를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8절의 말씀이죠. 그 안에서 바울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창고가 다 풀려지고 하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를 않은 겁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간수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간수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의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그 간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님들이요. 그들은요, 이 간수는 로마 황제 앞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요? 참된 삶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모든 인생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담대하게 외치죠.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기적, 생명을 태동시키는 그 기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간수가 어떻게 그 마음에 동했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봤겠습니까? 물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러한 그 기적도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그가 느꼈던,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고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과 옥문의 그 옥에서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가, 어떤 자세로 그들은 살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렇게 갇혀 있는데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도해? 저렇게 즐겁게 찬송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간수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지진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다 옥문이 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도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모두 무슨 배짱을 가지고 무슨 용기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거룩하고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문이 달려도 도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찬송하고 있는 그 귀한 그 모습들, 그것으로 하여금 저는 분명히 확실하건대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 열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저 평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저 믿음과 용기, 생사를 넘어서 버린, 초월해버린 저 믿음과 용기는, 그 확신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몇 해 전에 앙골라의 감리교 감독이었던 에밀리오 데 칼브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에밀리오 데 칼브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몇 해 전에 미국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나온 그것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그 독재 정부 어떻게 교회에 굉장히 우호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와 관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인데 괜찮으십니까? 예,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를 잘 봐달라, 잘 안 봐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의 모임을 막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정부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묻습니다. 그 정부가 더 강해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감옥에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들 것입니다. 이번 운동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은 전도하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20명이 사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믿고 또한 믿었던 사람들도 더 믿음이 강해져서 나온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자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앙골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북미에서 목회자로 일한다는 것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는 너무 풍부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생명을 낳는 산통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그 기적도 기적이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keep on praying, keep on praising,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기적이요. 그 기적을 목도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잉태케 하는 기적의 기회로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시는 선한 길들을,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o not wait for the miracle happening, but be a miracle.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희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것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산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